다윗이 이제 드디어 그 긴 세월을 거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끝인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가 시작되죠. 여기에서 해피엔딩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부터 다윗과 이스라엘의 진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종종 결혼 생활에 비유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왜 결혼 생활에 비유할 때가 많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신랑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들여다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결혼 생활도 똑같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말 연속극 같은 것들 특히나 좀 보면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마지막 회에 꼭 결혼하면서 끝나죠. 그럼 마치 해피 엔딩인 것처럼 끝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신혼 예비 학교 이런 게 있습니다. 신혼 예비 학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요. 교회 아닌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오래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았어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때 서로가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배우고 그것을 미리 예행 연습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걸 찾아봤어요. 제가 부부 십계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서로 이제 한대요. 네, 십계명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부 십계명 1계명입니다.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단체에서 만든 겁니다. 1계명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10개를 말씀드릴 건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세 번째,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삶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7번,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아홉 번째, 숨기지 마세요. 열 번째,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10개입니다.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면 이따 적어드리겠습니다. 다 옮겨 적어가시고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 10번째 계명 빼고요.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 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서로 관계라는 것이 그렇죠. 서로에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관계가 건강하게 잘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다 해도 되거든요. 모든 행동들을 할 때 그럼 서로 간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정답은 없는데 오답은 분명히 있다. 그 오답을 피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아주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해주신 게 있긴 있죠. 근데 그것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만 봐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처음으로 이제 거룩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요 두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시 여섯 번째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8개
10개 중에서 8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2가지는 이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선은 절대 넘지 마. 선 넘지 말고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었냐면 창세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이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되지만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선악과 이것만 넘지 말고 이 안에서 너의 삶을 즐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영상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가수 박진영 씨가 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자기 몸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토피도 있었는데 아토피를 잡았대요. 그래서 아토피는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데 아토피를 고쳤고 그리고 이게 이게 진짜 대단한데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흰머리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흰머리가 나지 않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어느 순간부터 뿌리에서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 염색한 거 아니고요. 박진영 씨 그 머리카락이 그냥 생머리랍니다. 다 그냥 검은 머리래요. 그걸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박진영 씨한테. 도대체 뭘 먹었길래 검은 머리가 그렇게 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박진영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이 뭐 검은 머리가 나기 위해서 검은 콩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를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안 먹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거든요. 각 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잘 세워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렇다면은 교회에서도 동일하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그 공동체도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도 다윗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윗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었죠. 눈앞에 사울 왕이 있었으나 사울 왕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죽이지 않았죠.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주 후에 다시 보게 될 텐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죠.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궁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이 비천한 이 장막 속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 제가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한테 간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이다. 너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그래서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죠. 오늘 6장에도 오늘 5장 말씀도 똑같습니다. 5장에도 21절 말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버려진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우상들을 거기에서 취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멸절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세우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그냥 갖다가 다시 붙여놔도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붙드는 거죠.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알면 바로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미리 정해놓는 일련의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은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금신상 앞에서 절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불구덩이에 우리가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그와 같은 장면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상을 향하여서 절하는 것은 죄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우상이 눈앞에 있고 그것을 절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나는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확고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결단. 그 결단대로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습관이 있어야죠.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19절 말씀. 오늘 계속 어린 설교 때도 봤는데요. 와,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수많은 경험이 있었죠. 승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징그럽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23절에 또 기도합니다. 또 쳐들어왔을 때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해주시죠. 원래대로 그냥 정면으로 나아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전쟁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 그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의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습관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했습니다. 어떻게? 드립다.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의 한 주간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었던 단어였습니다. 드립다. 계속해서 붙들었다. 우리 박 권사님이 하셨던 그 드립다 기도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가 진짜 그 신방 가정 신방 하면서 엄청난 도전과 은혜가 되거든요.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구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고 계셨구나.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계셨구나. 이거를 되게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방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그 정말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단 한 분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뭐 안 한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박 권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새벽에 자리로 가셨다. 새벽에 자리로 가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종종 간증 프로그램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첫 예배 자리가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처음부터. 왜냐면 삶이 너무 퍽퍽한 거죠. 삶이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벽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거기에서 하나님 붙들었다. 나가서 뭔지도 모르는데 막 눈물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뻔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뻔한 스토리를 그 자리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때에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이게 일이 되어져 가는구나.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친히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스스로 노력한 게 없습니다. 사실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윗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처음에 아둘람 굴에 도망치다가 아둘람 굴에 우연히 머무르게 되고 거기에서 400명의 사람이 처음에 모이기 시작하죠. 다윗 공동체가 갑자기 만들어지더니 갑자기 사울 왕이 전쟁 중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게 됐고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왕의 자리에 앉혔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번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보셋 왕이 또 죽임을 당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한테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장면이죠.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 제목이요.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좀 역설적이게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히 보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지를 이렇게 선택지를 걷어내고 보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때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실 자기가 한 건 없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매 순간순간이 거의 목숨을 걸고 한 걸음씩 걸어갔던 삶의 여정이었죠. 다윗의 인생 자체가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묻고 목숨 걸고 나아가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맞아 나가 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나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이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제 친구와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 친구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제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가족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사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무게를 목사님이 짊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짊어지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정말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 친구가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다짐을 했답니다. 절대 목회자는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그러다 성인이 됐죠. 그러다가 우연히 필리핀에 그 봉사를 하러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걸 봐버렸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걸 봐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할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결단했고 지금 자기 인생 걸고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순간들이 오죠. 그래서 내가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지를 치워주시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넌 이거 해야 돼라는 것을 나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죠.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어, 목숨 거는 인생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발걸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의 삶에 찾아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겠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음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어,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멀리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그 발걸음은 한 걸음입니다.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딱 보여주시고 거기로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고 나의 삶을 돌아봤더니 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삶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걸음 나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다 승리해 놓으시죠. 승리해 놓으신 다음에 자 이제 다 준비됐어?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 한 번의 질문이 없으면 준비해 놓은 자리에 나아갈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승리해 놓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내가 친다. 네가 전쟁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나가서 먼저 칠 거야. 그러면 너는 그 자리에 따라오면 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 한 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막 하려고 아둥바둥 살면 사울왕 되죠. 사울왕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걸음씩이지만 하나님께 물으면서 천천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윗 삼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영적인 전쟁, 그 최전선 가운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구하시고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